시편 오늘 19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시라 그러죠. 계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어 나타내어 주시는 사역을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 계시는 하나님이 그 자신을 계시해 가실 때 쓰시는 큰 방법 중에 하나가 자연 지으신 그 세상을 통해서 남기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흔적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자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은 말씀의 빛 아래서만 볼 수 있는 것이죠. 1절부터 우리가 읽은 6절까지가 보통 하늘, 그리고 궁창, 그리고 해,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자연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을 보게 되면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려지는 직접적인 언어나 말씀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신 소리는 온 땅에 닿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은 숨기려 하지 않으심을 우리 이 표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물론 때로 섭리 가운데 자신을 감추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철학자들끼리 신에 대한 논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우리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없다. 보이지 않는 존재를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가설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애초에 제외시키자. 그게 소위 이제 불가지론입니다. 알 수 없는 존재를 연구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논리적이지 않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한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알 수 없는, 파악되지 않는 불가지론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존재다.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다. 만약 설명되어지고 이해되어진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겠느냐. 저는 되게 적합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모습을 감추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어지는 표현을 보게 되면 해가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이 다름박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힘센 장사처럼 온 하늘을, 온 세상을 비추는 역동적인 모습을 참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해가 그렇게 밝게 떠올라서 6절 보시게 되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하고 그 해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잠시 묵상해 봤을 때 참 여러 가지가 생각되었습니다. 그 온 하나님이 지으신 해의 열기 아래 피할 자가 없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숨쉬는 모든 존재들은 그 해의 열기 아래에서 살아가죠.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선인과 악인을 가리워서 선인에게는 해를 비추고 악인에게는 해를 거두는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어질 말씀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제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에 대한 이야기, 궁창에 대한 이야기, 해에 대한 이야기, 자연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서 7절에 말씀을 통해 만나는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귀한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정작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지만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보지 못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할렐루야 하는 사람을 제가 못 봤습니다. 다 뭐라고 말하죠? 야호 그럽니다. 야호. 감탄을 하지만 정작 그 감탄의 대상이 불분명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을 보러 가보게 되면 뭔가를 감상하다 보면 이게 이해될 때도 있고 이해안 될 때도 있지만 언제 더 그 작품이 와닿던 거예요. 그 작품을 지은 자가 누군지를 알 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간혹 의문이 듭니다. 점 하나 찍은데 이렇게 고가에 팔리냐라고 제가 누군가에 물어봤을 때 설명하지 못하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작품을 볼 줄 모르지만 아는 분이 지은 뭔가 이렇게 작품이 딱 걸려 있으면 왠지 더 친근감 가 있고 그게 뭔가 더 와닿고 또 그 안에 있는 메시지가 읽혀질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술가의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예술가를 아는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자연 속에 있던 하나님의 생명력을 느끼려면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논의가 나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완전하게, 확실하게 드러내어 주죠. 그래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지혜롭게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소생이란 말은 다시 살린다라는 말인데 7절에 영혼을 소성시킨다, 다른 말로 소생시킨다, 이 말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빛이 되어서 자연 만물 속에서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야,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오늘 다윗이 하늘을 보면서 그 해를 표현할 때 마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진행하는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저는 여기서 우리의 세상 속에 사는 삶이 좀 더 부요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에는 그저 무심코 바라봤던 하늘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해가 떴는데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시인 다윗처럼 야, 해가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구나, 이런 감탄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자연 속에서 펼쳐진 여러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죠. 뜨거운 태양이 우리를 반겨주는 신랑의 연구처럼 느껴진다는 건 그렇게 하나님의 빛 아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춥고 고단한 겨울도 그 일상 속에서 살아갈 때도 그 겨울의 시간이 필요하기에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이어가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말씀에 대한 찬미를 하면서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귀한지, 지혜롭게 하는지, 얼마나 우리를 순결하고 정결롭게 하는지를 찬양한 뒤에 그 말씀의 소중함을 깊이 고백합니다. 꿀보다 달다. 사모할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모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자된 우리에게 말씀이 이렇게 귀하게 여겨지는 게 복이라 생각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인 말씀이 귀하게 여겨진다는 건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는 것의 반증이겠죠. 말씀을 통해 자신을 알게 되고 또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 되고 이게 귀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참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자연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영광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생으로서 살아가는 데서 그 소원이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영광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갈수록 그 지으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얼마나 그 장엄한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의 소원이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제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종됨을 깨닫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하는 그의 고백은 하나님, 제 존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용납되어지고 받을 만한 삶이 되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단순한 소원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지으신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수고 속에 때론 고단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때로는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뜨는 태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겨주시면 좋겠고, 부는 바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로 와닿으시면 좋겠고, 때로는 잠시지만 지나친 그 그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힘으로 와닿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으신 세상과 일상을 보며 부요함을 누리시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면밀히 살피고 온 우주보다 큰 우리 내면의 우주의 세계를 하나씩 하나씩 질서 있게 정돈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빛나는 것은 말씀 앞에 산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화려하고 그럴듯하는 것들을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의 우주의 세계가 무너져 있고 망가져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들이 없다면, 향기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허망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천사도 짐승도 아니다. 다만 인간이 천사가 되려 하는 그 순간 짐승이 되고 만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인간은 그 존재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천사처럼 하늘을 날고 화려한 존재가 되려는 꿈을 꾸고 있겠지만 그러려면 그럴수록 자신이 영광스러우면 영광스러울수록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으려고 할수록 짐승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진의 존재가 받아들여지는데 단순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말씀의 빛 아래 날마다 우리의 내면의 우주의 세계를 다스려 가셔야 됩니다. 어쩌면 온 우주보다 큰 우리 내면의 우주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하냐가 더 중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안에 죄를 깨닫게 하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이 구속자이신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는 이 말씀의 그 은혜를 누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시작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